하나님은 사탄의 전략을 알고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의 전략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깨달은 성령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사탄의 전략이 수록되어 있으나 성경을 보고 사탄의 전략을 아시고 삶에서 사탄의 것을 분별해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에 직면하고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틈을 타고 역사하는지 알고 경계하지만 사탄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첫째로 미움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설은 미움이에요. 미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미움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이복 형제와 같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가는 것은 치우나 무관심에서 사랑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미움의 역사를 보면 가인과 아벨에게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미움의 뿌리는 시기와 질투로 비롯돼서 자신은 인정받지 못하고 동생만 인정받는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동생을 살인하게 이르렀습니다. 지금 사탄의 미움을 통한 복음의 민족주의와 종교를 통해 전 세계에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따지고 보면 인종적으로 서로 피가 통하는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움이란 사탄이 인간에게 뿌리를 영적 전염병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마음에 들어가면 암처럼 곪게 되고 마침내 터지게 만듭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원인을 살펴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민족주의 보복과 미움에서 비롯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움은 단기처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번집니다. 남북 간의 미움과 관계도 처음에는 이념의 차이였었지만 점점점 시작됐지만 이제 나서는 과거의 응어리에서 더 골마지고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미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건 성경적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더하기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속죄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십자가 사건 없이 미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됩니다. 미움은 궁극적으로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치유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 해결됩니다. 미움의 창조는 사랑으로만 무너지기 때문이다. 둘째, 불평과 원망이에요. 구약 성경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인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목은 마르다고 질이 나쁘다고 고기가 없고 먹고 싶다고 불평과 원망이 있어 민수기 10장에는 다비에라에서 누가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갑옷의 생선과 묘와 수박과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를 일하며 불평과 원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평과 원망의 속성은 점점점 심해진다는 점입니다. 그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됩니다. 마침내 불평은 습관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불평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커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좁기 때문에 불평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은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귀신들이 행동은 비교하는 데서 오기도 하고 별로 믿음이 없는 다른 이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이 불만 바이러스가 속감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불만 바이러스 쉬지 않고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변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감사의 조건을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좋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 구조는 우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지연작전입니다. 사탄의 여덟 번째 전술은 지연작전. 사탄은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계획하면 그걸 지연시킵니다. 그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우리는 해마다 오랜 성경도 열심히 했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결심하지만 사탄은 그 시작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계획만 세우다 해를 넘깁니다. 우리는 내일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지만 또 내일 말하고 미래를 계획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내일을 말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 지연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를 지연시키는 나태하고 연약하기 때문이다. 동의 중요한 것은 이 지연 작성이 사탄이 우리에게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전술을 한 점입니다. 그 성경은 항상 현재를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이들.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이 성공은 행동할 때 오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의 기회는 잡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란 무엇인가? 기회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을 말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입니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인데 그중에서 지연작전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세상에는 해보고 실패하는 사람보다 해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원하다가 늦게 되고 늦은 뒤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핑계는 바로 지원하다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기회가 있어요. 승진, 투자처럼 눈에 보이는 기회가 있고 감춰져 있어 눈과 귀로 탐색해야 보이는 기회도 있으며 이런 기회는 늘 깨어있어야 보이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지원작전에 빠지지 않고 성공하려면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또 흐지부지하지 말아야 하고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해보지 못하고 지원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성실성입니다. 사탄의 9번의 전설은 불성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탄은 자신 일에 부지런히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고 항상 게으른 사람, 즉 불성실한 사람들을 골라서 유혹해 이용합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른 것 역시 부하들이 모두 전쟁에 나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혼자서 지붕을 거느리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지도자에서 불성실했을 때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벤자민 플랭크는 정직과 성실을 그대의 빛으로 삼으라. 백권의 책보다 하나의 성실한 마음이 더 큰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실이 성공의 친구이듯 불성실은 실패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성공했을 때도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그 성공에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성실한 사람은 실패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은 실패를 그대로 발휘 않으므로 그 실패는 결론이 될 수가 없고 재도전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패는 성공에 의한 주춧돌이며 새로운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삶의 지표로서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시편 30편 3절에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노동자의 인류로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농부가 많이 사용하는 기구 중에 낫이 있어요. 이 낫은 사용하다가 놓아두면 녹이 슬지만 매일 사용하는 낫은 결국 녹이 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에게는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유혹을 할 수 있지만 성실한 사람에게는 유혹의 틈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시편 30편 23절 성실은 자기를 인도 잠언서 11장 13절을 하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사람이 특히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뛰는 다닌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에 복권에 잠청제나 도박에서 거금을 따는 등 뜻밖의 행제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억 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성실만이 성공을 만들어내고 사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외식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외식이에요. 왜냐하면 외식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 외식을 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뉘에진 음악에 들어가가지고 좋다고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말씀만 따라가려고 노력해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 교회에 가는 것, 봉사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으면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가 바로 외식에 빠지가는 겁니다. 기도를 외식으로 하게 하고 성경에 외식으로 하게 합니다. 교회 출석을 외식으로 하도록 하고 봉사를 외식으로 하게 합니다. 여기서 다리생활하던 신자가 나오고 유선자가 나옵니다. 그럼 시간을 뭐 흐리멍텅이 해만들어가지고 자꾸 이상한 데 자꾸 눈 돌려가지고 거기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종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외식주의입니다. 외식주의인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일반 사람보다 더 악하거나 잘못돼서 아닙니다. 문제는 지도에 있어서 외식에 사로잡힐 때 진실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책망한 겁니다. 외식이라는 걸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눈 돌리는 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진리 외에 다른 비진리를 눈돌리는 게 의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요. 화이순제 외식하는 성경도 발인들이 장과제되고 그릇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외식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탄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기 어렵고 막기 힘든 것은 외식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간판에 항상 정성이고 성경입니다. 경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기보다도 어떻게 보이기를 더 원하는 게 있습니다. 밖으로 예비를 치열하니까 내면에 성령이 전이 되는 것보다도 밖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을 자꾸 치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보가 되기보다 행보가 보이기를 더 원하고 선하게 되기보다는 선하게 보이는 길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유교적 전통과 통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로 인해 의식주의적인 교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의식이란 누룩과 같아서 그냥 있지 않고 점점 부풀어 번져가기 때문에 신앙인의 가장 무서운 독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면 말세의 현상거리 하나가 바로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탄의 외식 전술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세요. 사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성도를 분리시키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대처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군사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깊은 영적인 생활을 하도 인도하는 것은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자립하는 성도가 되도록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확실한 개념을 찾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구원을 누리며 사는 비밀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